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제목, 복음은 듣는 사람의 귀를 울리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보면 하나님께서 아기 사무엘을 부릅니다. 아기 사무엘이라기보다는 소년 사무엘, 이렇게 얘기해야 맞을 것 같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성소에서 자고 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엘리한테 가죠. 그런데 엘리가 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을 엘리가 깨닫고,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라 라고 가르쳐 주지요. 또 정말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졌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소년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 제사장 엘리의 집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제사장의 집을 심판합니까? 충격이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심판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심판을 자초했는데도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보면은 므낫세의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그 가나안 땅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또 유다로 범죄케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 재앙의 얘기를 듣고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뭔가 할 때에 북쪽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사마리아가 심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인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까?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귀를 울린다라고 하는 말은 쇼킹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놀랍고 놀랍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뜻으로도 이 말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는 언약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와 같은 언약, 부부처럼 친밀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언약인 것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언약을 깨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은 그 얘기가 우리의 속에 기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얘기를 들으면은 보통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한쪽 귀로 듣고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들으면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고 쇼킹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에 그거 제대로 알면은 한쪽 귀로 듣고 홀로 보낼 수 없다고. 네. 어디에 새겨진다고? 속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도요.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쇼킹하고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로 쇼킹하고 놀라운 그러한 말씀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죠.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예정 안에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창조된 것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타락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미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육격이 있는데 이 세 육격의 권능과 위엄과 존귀와 영광이 동등해가지고 결코 어느 한 위가 다른 한 위에 종속되어지지 않는다. 이유는 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성자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성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타락을 하게 되었죠.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회복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율법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죠. 그게 두드러진 것이 신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누가복음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은혜의 해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신년 은혜의 해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년이나 그다음에 또 은혜의 해나 또 하나님 나라는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에 대한 회복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회복을 생각하고 안식을 생각하고 행복을 생각합니다. 그거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이 뭐 손해보는 거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회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보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아버지께서 할 때 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심판의 권세를 이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이것을 27절에서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얘기한 인자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에 대해서
다니엘 7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 구름을 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 그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인자지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누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 당신께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뭘 줬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판의 권한을 행사하면은요 시원시원 할 거 아니겠어요? 뭐가 복잡하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서글픈 일도 있는 것이고요 눈물 흘리는 일도 있는 거야. 심판을 행사를 안 하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정말입니까? 예, 정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 6장 10절 보니까 이래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한이 되고 응어리가 생겨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원한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행사해버리면은 이런 원한이 안 생기죠. 이런 억울한 일도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뜻에 있어서 그 심판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미루어요. 자꾸 미루십니다. 미루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이니까 이래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당신께서 원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께서 원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즉 구원을 위해서 심판을 뭐 하는 거예요? 미루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은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미루는 건 아니에요. 심판을 미루다가 언제 예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가 할 때에 재림하셔서 심판을 행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죽은 자를 살릴까요? 죄인들을 구원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자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오늘 본문 2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이때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또 예수님이 반복합니다. 6장 63절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이 살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또 한편으로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중요하니까 로마서에서 이것을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은 주님의 심판이 미루어진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행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미루었어요. 그래서 심판이 미루어진 지금이 어떤 관점에서는 은혜의 때다,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영생 얻는 법,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 얻는 법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 얻는 법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현재 분사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말은 이미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믿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내게 있으면은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망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자국이 선명한,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으로 계신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으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영생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체면 때문에 몇 가지 나오다가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할 때, 목사님, 제가 너무 빨리 예수를 믿기 시작했나 봐요. 죽기 10분 전에 예수를 믿었어야 하는데 너무 예수를 빨리 믿어가지고 세상 재미도 못 보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구속되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체면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깨우치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확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을 때 부릅니다. 주님의 부름에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우치지 못하면 이런 말씀들은 뭐예요?
너무너무 부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깨우치면 이것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쇠하지 않는 나라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고, 할렐루야,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나라고, 아멘. 반면에 이 세상 나라는 수명이 다한 나라야.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뭐예요? 생명이 끝나버렸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나무로 얘기한다면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생명이 끝나버린 것, 그게 뭐예요? 세상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달으면 분명해지기 때문에 세상 것 가지고 유혹해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깨우친 사람들은 미동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별로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일도 미련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우치면 세상 것 가지고 혹은 그 육체적인 욕망 가지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다 부질없는 것, 다 끝나버린 것, 니나 많이 가져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뭐 대학교를 나왔습니까? 뭐 유학을 갔다 왔습니까? 그런 사람은 제 생각에 바울밖에 없어요. 다 뭐예요? 시골 출신이에요. 어떤 관점에서는 초등학생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니까, 세상 등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뭐예요? 땅끝까지. 그들의 영향력이 뭐예요? 땅끝까지 미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 얻는 방법인데, 목사님, 정말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아니에요. 바른 믿음이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데 보면은 저게 정말 믿는 사람일까? 도저히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래요?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목사님, 바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29절 봅시다.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아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에게 영생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 놓고 선한 일, 악한 일 얘기하네? 헷갈려요.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즉 천국.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 심판의 부활. 어디죠? 지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그래서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전념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 미련 안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에 전심전력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바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하는데 어떤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못 깨우쳤어요.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세상의 미련을 못 끊어내는 거겠죠? 세상과 잇대어 살아가는 거겠죠? 세상 명예, 세상 영광 그런 것들을 추구하겠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다고 자기는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부활을 시키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활시켜요? 심판을 위해서 부활시켜요. 그리고 어디 가게 하는 거예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인 사람은 이 세상을 살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배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아뵙고 주님이 목말라 할 때 물을 주고 줄일 때 먹을 것을 대접하고 벗었을 때에 입혀 주었고 우리는 기억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어디를 갈 것을 명해요? 지옥 불못에 떨어질 것을 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느 때에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고 주님이 갈할 때 물을 주지 않았고 줄일 때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았고 주님이 얼벗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입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이때여 살아가는 것이 경향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자신도 의식하지 않고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경향이 되어지는 데까지 우리가 뭐예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고서 그냥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그냥 긍휼히 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게 뭐예요?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미련이 남고 그러면 이게 마귀의 유혹이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까지는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미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더 열심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른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깨우쳤는지.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 유혹해도 나는 미동 전혀 않는다. 육체의 욕망 가지고 나를 유혹해도 나는 요지부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전심전력하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2021년도 교회의 표처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 드립니다.